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12월을 힘차게 출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212장, 통합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11월 3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기회는 잠잠고 있는 것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삶의 길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란 삶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까? 아니면 티를 마실까? 아니면 밥을 먹을까?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빵을 먹을까? 이런 사소한 결정이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구와 결혼하면 좋을까? 자녀들은 어떤 학교에 보내면 좋을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와 같이 조금 더 비중 있는 결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복음 앞에 철저히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직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국민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가 죽은 후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정권을 어떻게 농단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요아스가 어떻게 왕통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가 있었는데 바로 당태종의 후궁이었던 측천무후입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남과 차남 그리고 맞손자를 죽일 정도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던 여자이죠. 그런데 아달랴에게서도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가문과 후손들을 모두 멸절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달랴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달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왕의 씨를 멸하려는 아달랴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윗 자손의 씨가 말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손에 의해 요아스가 구출이 되고 6년 후에는 요아스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다윗의 왕권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 어떠한 해방 속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됩니다. 창세기를 보아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방하려는 사탄의 집요한 시도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달랴를 통하여 다윗의 씨를 멸하려고 한 것이나 헤롯을 통하여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함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 예수를 시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방하려는 사탄의 관계가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어떠한 관계와 해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사탄의 끈질긴 해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시기는 하셨지만 구속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구속의 완성은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또 방해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마는 사탄의 해방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로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절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달랴가 제사장 여호와다가 이끄는 혁명군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달랴가 얼마나 행복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는 일국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자라서 일국의 왕에게 시집가서 왕비가 되었죠. 또한 왕비가 되어 왕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죽은 후에는 손자들을 모두 몰살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결말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말로가 어떻게 끝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누릴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부러워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건면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지요. 악인은 세상에서 쉽게 득세하지만 동시에 아주 허망하게 셈을 마감하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인의 길은 다릅니다. 당장은 힘들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 끝에는 허망함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와다는 혁명에 또 종교개혁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종교개혁에 앞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지금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관계 회복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도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유다 온 백성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는 거짓 신앙에 짓눌려 있던 참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속시원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너무나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한 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그릇된 것을 타파하고 우상이나 거짓 신앙의 잔재를 털어내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먼저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여호수아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 5장의 길갈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길갈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 임박했는데 이 할례는 그들의 전투력을 마비시키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위험한 일인 줄 알고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기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술 것은 부수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산당은 부수고 여호와의 성전도 부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제된 본성은 힘껏 부수되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와 은혜는 굳건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부수는 것이 아닌 제 속한 것만 부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중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하시고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사탄은 계속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임수와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가 진멸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다윗의 시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구원의 완성의 문까지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개혁, 변화라는 말을 자주 거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뀌었는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는가를 먼저 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은 잘 고수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뉴욕과 뉴저지 일대의 코로나 기세가 약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